오늘은 봉사의 밤인데 제목은 열심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열심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교회 일은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 교회 일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다 보면 상처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떠나신 분들을 주변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우리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열심, 또 스타일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례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성김인데,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오해와 갈등들,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때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식당, 그리고 차량, 또 안내도 있고 방송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여러 가지 곳에서 다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또 해당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왜 하십니까? 봉사를 왜 하십니까? 교회 식당은 왜 필요할까요? 성도들이 예배 왔으니까 기왕이면은 따뜻한 밥 먹고 또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한국 사람은 밥심이니까 밥 먹고 열심히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줄까요? 근데 밥을 줬더니 또 남성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기 주세요. 봉사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식당 봉사하다가 예배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다 하는 그 답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봉사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그 청암교회 아실 겁니다. 청암교회. 그 교회 우리 교육부 시스템을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도 하셨다고 들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선후배 관계니까 작년이었나 한번 통화를 하는데, 거기는 주일날 빵을 준다고 합니다. 밥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섬기는데 너무 힘을 많이 이렇게 쏟게 되니까 오후에 그 교회도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빵을 준다 하더라고요. 어제 지인 목사님께서 연락 오셨는데 식당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고, 식당을 관리해 줄 사례를 주고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안 모아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왜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주차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안전을 위해서 한 대라도 더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 관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사례를 보면 주차위원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도 있습니다. 또 몇몇 차량위원들께서 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대부분 안내를 다 잘 따라 주시는데 기왕이면 키도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키를 주셔야 또 이렇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 키를 맡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죠. 또 요즘은 차가 또 고가라서 운전하는 방법도 좀 달라가지고 괜히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내가 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알아서 주차하게 하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제 1부 예배 때에는 안내위원이 세워졌는데 2부 예배 때에도 안내해 주시는 이제 권사님들이 세워질 겁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안내를 할까요? 안내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한 번에 예배가 한 400명, 500명 드리니까 안내위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의 청년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내팀들이 와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청년도 비슷합니다. 협조를 안 해준대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가고요. 앞으로 좀 가서 앉으라 그래도 청년도 다 똑같습니다. 잘 말은 안 듣습니다. 심지어 째려본다고. 그래서 안내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다 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좀 앞에 앉으세요 했는데 째려보면 서로 마음 다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가끔 핸드폰이 울려요. 핸드폰이 울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해되죠. 때로는 내가 어디 했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이제 안내위원들이 세워지게 되면 핸드폰 끄는 거, 진동으로 바꾸는 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요즘 계속 그 광고를 미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내위원들이 나중에 핸드폰 좀 꺼주세요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서 왜 당신이 내 핸드폰을 무음으로 혹은 끄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자리를 안 나게 될 텐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괜히 다른 곳에 앉게 한다고 했을 때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안내위원에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마음이 서로 상하겠죠. 금요 예배 온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봉사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봉사가 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존의 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봉사가 뭐냐? 봉사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데 상처 안 받는 그 방법이 아니라 봉사가 정말 뭐냐? 우리는 그렇다면 바른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도 어쨌든 조직이니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한 몸인데 또 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약한 지체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긴다. 은사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쨌든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니까 1인 1사역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받았던 섬김이 너무 커서 그때 고마운 마음에 이번에는 내가 갚으려고 한다. 참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한 몸이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또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의 목적 이런 것도 맞긴 하지만 봉사의 목적을 딱 한 가지로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목적은 예배를 위함입니다. 예배를 위함. 식당 봉사도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이고 먹고 힘내서 친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친해지고 친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함이고 차량 봉사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도움이고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일까 막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봉사한 것, 봉사 최초 봉사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돕던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조직이 되고 나라가 조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봉사, 섬김의 그 첫 번째 모습들이 그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봉사했을까? 어떻게 예배를 도왔을까? 그 마음을 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었고 역사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시대 유월절 때 한 번에 바쳐진 그 양의 숫자, 유월절 때 뭘 바쳤죠? 양입니다.
소는 아닙니다. 양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먹고 갔지 않습니까? 양입니다. 25만 6,500마리를 도축했다 이야기합니다. 25만 마리. 그리고 이 한 마리에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 의미가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물은 각을 띄지 않습니다. 그대로 피만 뿌리고 통째로 갖고 와서 가족들이 같이 구워 먹는 것이 유월절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아서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한 10명이 먹어야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를 잡았으면 한 마리당 10명이니까 250만 명이겠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250만 명.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과장일 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민족이 대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집결하여서 10명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다 잡아먹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잘 상상하셔야 됩니다. 제사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시대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양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참고로 예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양 잡는 시간이 딱 시작될 때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딱 그 시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양을 잡아야 되느냐? 해지기 전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6시쯤 해가 진다고 했을 때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만약 정말 20만 마리의 양을 바친다고 했을 때 20만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20만 마리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그 수십만의 인구가 그 좁아 터진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3시간 만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잡아야 되고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3시간 만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의 카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좀 잘 나온 걸 찾았는데 뭐 사진에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혹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저 카바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 명절 기간이 있으면 저기 가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저기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는데 한 200만 명? 그 기간에 많이 모일 때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717명이 압사했다고 합니다. 도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일순간 모여서 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좀 멀리 1990년에도 그때는 1,400명이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1,400명. 2006년에도 364명.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거죠. 예루살렘에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사람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양까지 들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3시간 동안에 사고 나지 않을까요? 눈치 작전. 어떻게 해서 줄을 서야지 내가 이 3시간 안에. 해지면 안 되니까요. 해지기 전에 다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너무 3시간 이거 불가능한 시간을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뭐 아까 카바라는 거기에 절하는 기간도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유월절도 넉넉하게 한 12일 주셔서 매일 하루씩 한 개 집합씩 오게 하시던지, 아니면 금요일 새벽부터 양 잡아라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와서 제사 지낼 것 같은데
단 3시간에 다 하라고?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일단 여기서 어떻게 제사 지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힌트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24개조가 있습니다. 평소에 24개조. 그래서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도록 로테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그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가서 한꺼번에 돕게 됩니다.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 그날은 2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는 것이죠. 심지어 은퇴한 제사장들도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날 때 피가 문제인데 양을 잡는 곳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번제단까지 이 피를 받으면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양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 양 고기만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성전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데 배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3시간 동안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찬양대가 3시간 동안 계속 엄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계속 제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시장 바닥은 아니었겠구나.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 3시간 동안에 몇만 마리 혹은 몇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우리가 몇만 마리의 양을 바쳤는지 모르지만 요시야 때 6월절이 회복이 되고 이 몇만 마리의 양을 바쳤는지 기록이 한번 나와요. 요시야 때 국가주도 나라에서 주관하여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37,600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3만 마리, 거의 4만 마리니까 4만 마리를 3시간에 잡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것은 한 마리 한 마리 잡은 것이 아니라 마치 공장처럼 그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쫙 서 있으면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을 것이고 그 옆에 제사장들이 또 쫙 서서 그 떨어지는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뿌렸을 것이다. 공장형이죠, 공장형. 그래서 제가 그냥 4만 마리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4만 마리를 1분에 한 마리씩 3시간 동안 모두 잡기 위해서는 220개 라인이 있으면 됩니다. 220개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축복 기도회 때도 목사님 3명 나와가지고 라인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가장 쉬운 예가 진중 세례식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진중 세례식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논산에서 진중 세례하는 모습인데 라인 보이시나요? 옆에 있고 목사님 옆에 또 세례 주고. 저도 진중 세례식을 갔는데 예배 한 3,000명 모였나?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 그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때 40개 조가 있었습니다. 40개 조 목사님과 장로님이 조가 되어서 각자 앞에 서서 세례를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만 마리의 양을 바치는 단 3시간 안에 6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남아있는 기록들을 종합해보니 아마도 마치 공장처럼 220명의 제사장들이 쫙 서 있으면 그 앞에 나와서 한 명씩 한 마리씩 잡고 가고 한 마리 잡고 가고 피 받아서 뿌리고 이렇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3시간 동안 찬양대가 뭘 한다 그랬죠? 찬양하면서 엄숙한 분위기로. 단 어떤 사람도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도록 큰 소리 나거나 거기에서 줄을 서시오라고 한다든지 왜 새치게 합니까? 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3시간 안에 1년의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2만 명의 제사장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만 명의 제사장의 마음. 그 1년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양을 준비해서 멀리서 왔는데 그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하거나 질서 유지를 잘못하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해가 져버려서 유월절 양을 바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긴장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의 긴장감.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종교 절기를 보면은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습니다. 다 깁니다. 다 길게 만들어 놓고 즐기고 놀고 뭐 그렇게 하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유월절을 단 3시간에 끝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길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묵상하게 만드는, 만약 길이가 길어버렸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양을 아마도 치장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양에게 치장도 하고 뭐도 바르고, 또 기간이 길면 소란스러운 일도 있겠죠.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미신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딱 3시간 안에 지혜롭게 치밀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성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1년의 이 큰 행사를 위해서 이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이 제사장의 이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겨우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리고 그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곳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3시간을 위해서 전심으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봉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긴장감으로 하는 것이 봉사겠구나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에게 부탁하고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고 돕는 제사장이라고 계속 부탁을 하죠. 1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본당에 온도계가 3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앞에 하나 있고 저 구석에 하나 있고 저 뒤에 하나 있고 디지털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온도계로. 이 본당의 공기와 온도, 분위기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사역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비 오는 날은 더 긴장합니다. 비가 오면 분위기가 희한해요. 예배 후에 제가 사역자들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잘 들렸냐고, 그리고 온도는 어땠냐고, 안 더웠냐고, 안 추웠냐고. 왜냐하면 그 1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우리의 봉사에서는 구약의 제사 때 제사장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돕는 것. 일주일을 힘겹게 살다가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멀리서 운전해서 오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있는 힘을 내어서 힘겹게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정말 가라고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1시간을 앉아있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은 있는 힘껏 그 1시간이 그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기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잘 먹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앉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안내하고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차량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잘 먹기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기 위해서 자리 안내하고 차량을 똑바로 주차시키기 위해서 차량 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모든 봉사의 목적은 식당을 하든 안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오늘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돕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 의미가 없겠죠. 이 생각을, 이 개념을 우리 모두에게 좀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식당 봉사하시고 또 차량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들도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한다고. 그래야 그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저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야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본다면 그분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주일날 봉사하는 이유는 누군가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혹은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먹는 밥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봉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봉사의 목적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몇몇 분들이 식당 봉사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식당 봉사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던지. 우리가 서로서로 살피고 서로서로 돕는 이유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했다면 이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었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식당을 지키다 보니까 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봉사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 원어로는 가난하다는 그 표현이 흠없는, 온전한, 정직한, 일관된. 쉽게 말해서 봉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러니까 계속하여서 성실하게 섬기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돕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성실하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2절에 이야기하죠. 오늘로 보면은 마음이 있어도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은 그 마음은 쓸데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봉사의 중심이다. 이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발이 급해진다 표현합니다. 발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과 그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예배다. 3절에 보니까 섬기다 넘어질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를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이 미련하여서 나의 길을 굽게 해놓고 결국은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내가 이거 봉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넘어지게 합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그래서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결국은 봉사에서 미련하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는 중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봉사는 예배를 돕는 것이다. 일이 아니다.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마음을 좀 상상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큰 명절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봉사했을까요? 섬겼을까요? 온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귀찮은 일로 생각했을까요? 아우 또 귀찮아, 이거 언제 다 잡어, 3시간 동안 언제 이거 다 잡어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또 이거 백성들이 줄 안 서고 이거 막 엉망일 텐데, 통제가 안 될 텐데 하는 어떤 걱정의 마음이었을까요?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 3시간 동안 목 아프게 찬양했는데 저 뒤에서는 내 순서니 네 순서니 막 떠드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제사 준비하는 제사장들의 마음도 참 가지각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마음, 여러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제사 드리러 오는 이 백성들을 향한 환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겁니다. 환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이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3시간 안에 그 좁은 이 성전 안에 백성들이 집결하여 있지만 거기에서는 단 한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옆에 앞뒤로 줄 선 사람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했을 것 같고,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제사장들도 환대하여서 잘 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사이에 기독교 안에서 주제가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환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기독교에서 최근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신학이 새로 소개가 됐는데 어떤 신학이냐면, 물론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때문에 사막으로 피했던 교부들, 교회 어른들이겠죠. 교회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신앙을 지키는 마음으로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듯이 사막으로 들어갔던 우리 교회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중세교회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의 토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막교부, 사막으로 들어갔던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그때에 사막으로 들어갔던 그분들의 신학이 우리 기독교 유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책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국에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환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위 말해서 속세의 인연을 끊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화된 세상과는 단절되어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글들, 그분들의 어떤 삶의 덕목들, 그런 걸 살펴보니까 환대 문화가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막 교부로 돌을 닦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있는데 도시에서 나의 친구나 나의 지인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기로 요청한다면 너는 공부하던 거, 기도하던 거, 일하는 거 다 멈춰놓고 그 사람을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극진히 환대하라.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것이 사막 교부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이 어떤 신학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 공동체, 우리 이것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초대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리고 신앙에 치열한 싸움을 했던 사막 교부들의 삶을 보니 절대로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환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이 감동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을 했죠.
환대는 교회의 중요한 유산이고 교회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모든 목적은 예배를 돕는 것인데 예배를 어떻게 돕느냐? 환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찢기고 세상 속에서 살던 그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였을 때 환대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떡과 잔을 떼는 것, 그것이 진짜 봉사이고 그 봉사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런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가라앉은 영혼들이 여기서 영혼의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표정과 말, 행동들이 서로를 향해서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도록 살다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온 우리 동료이고 가족입니다. 그분들을 보고 같이 웃어주며 환대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환대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모든 봉사는 아무것도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친절하거나 따뜻하게 웃는 그런 표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는 힘껏 웃으면서 환대하고 또 봉사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 작은 나의 봉사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 예배는 더 예배다워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더 따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고생했지만 모든 어머니들께서 다 험한 세상, 특히 70년, 80년대 그때 다 그 어려운 때를 거친 분들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때였죠. 저희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 가서도 오랫동안 식당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식당 가서 반찬 넣어주세요 이 말을 일단 성격상 못하고요. 미안하더라고요. 반찬 넣어주세요 그 말을 잘 못하고, 두 번째는 그 반찬 만드는 수고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고생을 저는 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앞두고 부산에 잠깐 내려갔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일주일 내내 식당을 운영하시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또 식당을 맡으셔서 또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랑하셨습니다. 내가 밥을 하면 사람들이 맛있다 한다고. 속으로 복장이 터지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면 주일날 쉬지 뭘 또 가서 지겹지도 않냐고. 제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이젠 70이 훨씬 넘으셨고 더 이상 식당 봉사는 못 하시죠. 예전처럼 봉사도 못 하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식당 봉사 많이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치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 자식들이 또 뭐라 할까 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또 싸매신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봉사하셨죠. 여러분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하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교회답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배들의 봉사의 삶을 이어서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처럼 잘 봉사하고 또 그분들이 뿌려놓은 토양 위에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의 모든 봉사는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봉사는 환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또 후배들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보게 될 텐데, 야, 우리 엄마 아빠 참 수고하셨구나. 참 우리 엄마 아빠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섰구나. 귀한 봉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공존의 밤을 생각하면서 여정이라는 찬양 주제곡처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히 아버지들의 삶을 참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사실 주름이 없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찬양의 가사를 깨닫겠죠. 계속 교회는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여정, 이 섬김의 여정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